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나팔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 모아 놓으시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행진을 하거나 멈추거나 진을 치거나 행진하는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말씀해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제 광야 길을 행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는 이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혹은 지휘관들을 소집하거나, 이제 행진할 때가 됐으니 행진을 준비해라, 그리고 출발한다, 이런 모든 신호를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막는 방해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팔을 불래요. 크게 불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고 중국에서도 SLBM을 동해 태평양으로 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왜 이런 미사일들을 쏘고 시험을 하고 훈련을 하냐면 혹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미사일을 발명해서 개발해서 잘 발사가 되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지를 시험하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웬만한 강대국들은 다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기를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지점에 타격을 해서 승리를 선점할 수 있는지, 이걸 준비하는 게 전쟁 준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불래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나팔을 냅다 불래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9절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적을 치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나팔을 불고 가래요. 나팔을 크게 불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대적, 지금 전쟁하러 가는 공격이 됐든 방어가 됐든 싸우러 가는 대적을 하나님이 쳐서 그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저 모압 백성이 우리의 길을 막네? 그리고 군사를 대동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틀어막고선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나팔부터 불고 보면 돼요. 냅다 나팔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크게 불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든 지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절대 그들에게 길이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모압을 하나님 어디다 갖다 치우시든지 다른 대적을 통해서 하여튼간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들을 치워놓으시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팔만 불면 돼요. 나팔만 불면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인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고
그냥 냅다 하나님을 향해 나팔만 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부는 이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니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뭘 하는 거냐면, 아싸,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는,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가느냐, 그걸 믿지 못하고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한테 그저 넋두리 하듯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부르짖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하듯이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지금 대적이 앞에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크게 나팔을 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팔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사서 부르셔도 돼요. 불고 싶으면 부르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문제가, 그리고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이미 결정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음을 감사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캐나다의 한인교회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예요. 제가 단국대학교 마라나타 찬양선교단의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실용음악 관련된 학원을 열어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CCM 관련돼서 이 찬양들을 번역을 해서 중국어로 녹음도 해서 유포하고 배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제 말씀 큐티를 끊임없이 이제 큐티 하는 이 큐티집을 만들어서 발간하고 하는 사역들을 중국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2019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그렇게 중국어로 CCM 우리나라에 있는 찬양들을 번역을 해서 유튜브로 배포를 하고 녹음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찬양 악보집도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된 악보를 만들어갖고 공급하고 배포하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에서 요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셨다가 국내에도 들어오셨다가 국내 교회 담임으로 또 청빙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정리를 하시더니 캐나다에 지금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서는 찬송도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찬양을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또 끊임없이 퇴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추방이 됐고요. 남아있지를 않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구속이 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안 해요. 저희 큰딸내미 때문에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얘가 지 혼자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노래방 가서 찬양 부르고 CCM 부르는, 그러면서 지를 그 인스타를 해갖고 또 올려놓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서 야, 노래방 기기에도 찬양 곡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든 가서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구든 부를 수 있어요, 부르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찬양도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귀함과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제 천안에서 목회할 때 지방에서 학생들을 좀 모아서 단동 지역, 그러니까 심양의 성경을 한글 성경 번역했던 기념교회 그 박물관하고 이제 단동에 이제 끊어진 철교랑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선교 탐방을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하나 탐방을 하는데 중국에도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있고요, 숨어 있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완전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지하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함부로 공안이 오지 못하는 다른 곳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예배 처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우르르 몰려갈 수 없습니다. 3, 3, 5 흩어져서 따라오십시오예요. 잘 따라오래요. 사람도 많더라고요. 시장 골목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올 때도 우르르 못 나오고 3, 3, 5 또 짝을 지어서 나오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참 감사한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몰라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뭐 오늘이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주일 되면 또 와서 예배 드릴 텐데.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이 지나고 주일이 오기 그 사이에, 3일, 4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인생, 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뭐 자유로움 속에서 예배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그저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예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어떤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탄식만 내뱉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나팔을 불지니,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고 나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과 역경 또한, 그 문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냐면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루,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예배 날들이에요. 그죠? 희락의 날은 기쁨이 있는 날, 뭐 결혼식, 뭐 요즘 환갑은 안 하지만 뭐 칠순, 팔순, 생일, 뭐 자녀가 뭐 어느 대학에 합격한 날, 뭐 취업한 날, 뭐 이런 기쁨의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 그리고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뭐 초막절, 유월절, 뭐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절기들, 그리고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 월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절기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쁨이 있는 그날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뭘 또 하라고 하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이 절기의 날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긴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희락이 있는 날. 여쭤볼게요. 생일날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여러분 손주나 자녀들이 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대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슬퍼요, 기뻐요? 뭘 기뻐요? 그냥 그저 그러니까 주일날 됐으니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절기에 정해져 있는 그 날들은 기쁨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날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래요. 기쁨의 날 당연히 찬양이 터져 나오겠죠. 그 찬양을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적을 치러 갈 때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기쁨의 날에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기억하시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쁘든 슬프든 문제가 생기든 없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진짜 나팔 사실 수 있으면 사서 그냥 막 불고 댕기세요. 아니 시끄럽게 뭘 그렇게 뭘 불고 댕기냐고. 왜? 나 하나님한테 나팔 부는겨. 뭐라 그러면 하나님 불라 그랬어. 오늘은 기뻐서 부르고 내일은 힘들어서 불고, 오늘은 왜 부는겨? 아무 일도 없으니 감사하니까 불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 아니라, 기쁨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역경이 있든 역경이 없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높이고 기억하고 찬양할 뿐, 우리가 부를 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있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옆집 누구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누가 믿어서 누구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3살, 4살, 5살, 얘네들은 누굴 찾죠? 엄마 찾아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해결이 돼요. 희한하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엄마만 나타나면 뚝 그치고 엄마한테 가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사탕을 주고 뭐 해고 얼르고 달르고 별짓을 다 해도 땡깡을 피고 울던 놈이 엄마만 오면 끝나요. 그냥 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어요. 엄마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뭐 달라고 요구할 것도 없고 뭘 해달라고 요구할 것도 없고, 엄마만 나타나면 그 아이의 울음이 끝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 운용하고 계세요. 뭐 지금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올 6, 7월, 6월, 7월 세계적으로 기상이 이상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럽의 날씨와 한국의 날씨가 바뀌었대요. 이번 주 이렇게 지난주 장맛비 내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낮에는 막 햇볕이 따갑다가도 해만 지면 시원했잖아요. 24도, 21도, 19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게 유럽 여름 날씨였대요. 근데 유럽은 지금 어떠냐면 40도, 30도 그냥 넘어간대요. 그리고 유럽에는 그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난리가 났대요. 뭐 에어컨 쟁탈전이 일어나질 않아. 뭐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여쭤볼게요. 왜 이런 기상 이변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상학자들, 지질학자들, 지구학자들은 얘기해요. 뭐 엘니뇨 현상이다. 뭐 지금 뭐 지구가 이렇게 됐다. 뭐 우리가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 많잖아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탄소가 많고 뭐 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운영 안 하시면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무엇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를 걸어갈지 몰라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쪽으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왜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이 펼쳐지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부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 기억은 하나,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드시면 전 반대로 이렇게 물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냐고요?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날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러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팔을 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크게 나팔을 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이 나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나팔을 항상 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